예, 오늘은 또 진도를 88페이지 인문 돈점. 예, 오늘도 중요한 부분이 나오네요. 문에 들어가는 것은 도노와 점수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도에 들어가는 문이 많지만 요약하여 말하건대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일단 끊으세요. 번역하신 분이 길게 번역하시는데 문장은 끊어서 보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일단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도에 들어가는 문은 도노와 점수 두 문이다. 비록 말하자면 도노 돈수가 이에 가장 높은 건기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만일 과거를 미룰진대 이미 이에 많은 생애의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서 점점 훈습하여 오다가 금생에 이름을 들은 즉시 깨달아 일시에 맞춰버린 것이지만 또 이것이 또 맞춰버린 것이다. 그래서 한 문장이 또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로서 논하건대 이도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건기이니 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이에 일천성현의 괴철이다. 도노 점수가 모든 성현이 걸어간 길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다시 세 문장입니다. 곧 예로조차 모든 성인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지 아니함이 없어서 닦음으로 인하여 이에 정득한 것이니 말하는 바 신통 변화는 깨달음에 의하여 닦아서 점점 훈습하여 나타나는 바이요. 깨달을 때에 바로 발현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이 문장이 굉장히 논쟁을 앞으로 불러일으킨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국사 스님의 입장에서는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은 도노와 점수다. 이렇게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후에 이제 성철 스님이 도노 점수보다는 도노 돈수가 더 뭐 옳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비판을 이렇게 또 성철 스님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지금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고,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과정에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자세히 또 보겠습니다. 무릇 도에 들어가는 문이 많지만 요약하여 말하건대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노하고 점수의 두 문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이 두 문을 거친다.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에요? 특수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노와 점수를 거친다. 이게 이제 보조국사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도노 돈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 뜻을 보면 도노는 단박에 깨닫는다. 도노 단박에 깨닫는다. 또 점수는 차츰차츰 익혀나간다. 닦는다. 차츰차츰 닦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노와 점수 그리고 도노 돈수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 대부분이 보면 가장 비근한 예가 육조 회능 스님. 그러니까 깨달으면 되게 두 번 깨닫는다는 거예요. 대종호 같은 스님은 여러 번 깨닫는데 수없이 깨달아요. 근데 그런 것은 뭐 지켜두고 하여튼 요약을 한다면 대부분이 두 번 깨닫는다. 그 대성 기신론에도
대승기신론이라고 대승불교의 기초를 이루는데도 보면 이제 그게 가장 합당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본래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각이에요. 근데 지금은 불각, 일반인들은 불각 상태다. 그 불각 상태의 내용은 미혹한 상태. 그러니까 본래는 다 깨달아 있는데 지금은 불각, 미혹에 빠져서 깨달음을 지금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본각이 불각이었다가 시각, 시는 시작한다는 시인데 원래는 비로소 시자입니다. 본래 깨달아 있다가 미혹당해가지고 깨달음을 놓치고 있다가 이런 공부를 만나서 비로소 다시 각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비로소 다시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시각 다음에 이제 구경각을 이룬다. 이게 가장 깨달음의 기본 구도예요. 누구나 본각이지만 살다 보니까 미혹당해서 불각 상태에서 살아간다. 근데 불법을 만나서 다시 깨달음의 세계로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구경각을 이제 완성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각을 도노라고 일반적으로 시각을 도노라고 해요. 그러면 도노는 단박에 깨닫는다. 각이나 오나 같은 말이죠. 그리고 시각에서 구경각으로 넘어갈 때 요 사이에 점수를 한다 이거예요. 점수를 한다. 닦음을 점진적으로 닦는다. 그리고 구경각이 되면 도노, 돈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노 점수를 통해서 도노 점수는 시각을 한 상태. 비로소 다시 깨달음을 회복한 상태. 그리고 이게 완성되는 거. 구경각은 도노 돈수는 구경각이다. 이러면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가 모순이 아니라 절차상에서 거쳐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해되죠? 근데 책에서는 도노 돈수를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전생부터 많이 닦아왔다. 그래서 이번 생에 이제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튼 전생에 도노 점수하고 이번 생에 도노 점수하는 거나 이번 생에 도노 점수하고 도노 돈수하는 거나 같아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시각을 이룬 사람을 이제 불교에서는 시각을 이룬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안 쓰겠습니다만은 예, 아라한. 구경각을 이룬 사람을 보살.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가면 부처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시각은 일단 시각이 무엇이고 구경각이 무엇인가 할 때 시각의 내용은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한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도노 점수가 되면
해안이 열렸다. 해안을 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노 돈수가 되면 법안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경각인데 부경각에서 완전히 익어지면 부처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노 점수, 도노 돈수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는 거예요. 너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깨달음이니 뭐니 이런 거는 다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무오무수가 불안이에요. 불안. 그래서 복습 겸 한번 다시 말하면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오안을 말씀하셨다. 오안. 육안. 육안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육체의 눈. 다음에 천안. 천안은 삼매에서 우리 여러분 육도 윤회 그럴 때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죠. 천상을 보는 눈이 천안이에요. 그 천상은 뭐냐면 선정산매 속의 세계. 선정산매 속의 세계가 천상인데 그 천상을 이제 보는 눈을 천안이라고 하는데 천안까지가 인간계, 천상까지가 전부 다 육도윤회 아니죠. 육도윤회란 말은 현상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제일 높은 천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천안이라고 하고 인간계가 지금 육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계 다섯 번째 육안. 그래서 이제 수행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해안은 이제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게 해안이고 법안은 본질에서 현상을 보면 이 현상이 다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현상을 보면 이 세계가 법계예요. 그러니까 법계가 지금 현상에서 해안은 현상에서 본질을 보는 눈. 처음에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근데 본질하고 하나가 되면 이제 본질의 입장에서 현상을 보게 된다. 그러면 본질의 입장에서라는 건 바다잖아요. 바다 입장에서 현상을 보면 전부 파도예요. 파도란 말은 바다가 움직인 거잖아요. 바다가 출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법이 되어버려요. 그럼 저때 이제 해안은 이제 한번 본질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저께 우연히 어떤 장소에서 저를 이렇게 아는 분을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는 게 제가 이 자리 보기에는 벌써 20년 전에 봤는데 아직도 번뇌망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이제 저보고 약간 하소연처럼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번뇌망상에서 좀 자유롭지 못해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노는 한번 했는데 아직도 점수 단계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 도노 돈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뭐 이게 시달린다 이거예요. 감정적으로 아직도 시달립니다. 이제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한마디 던져드리고 싶은데 그 장소가 좀 또 여러 사람도 같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지는 지나갔지만 여러분 보세요. 해안은 현상의 입장에서 본질을 본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본질이 안 됐죠. 그러면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동성의 세계, 자초지종의 희노애락, 애오욕 뭐 이런 말, 유교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칠정, 사단 칠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칠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안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여러분 해안에서 법안 뜨는 내용이
가르쳐 준 게 궁금하지요,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그죠? 자, 해안을 떤 사람이 법안을 떠는 내용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의 내용은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하는데 장로 수보리가 이거 아라한이거든. 아라한 지금 해안을 떤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어서 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승불교의 핵심은 소성에서 혹은 초기불교에서 해안을 떤 아라한의 입장이 된 분들이 대승불교에서는 한 단계 더 높은 보살이 있고 그 보살이 되는 방법을 물었고 부처님이 답변한 것이 금강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로수보리가 물었다가 14번에 가면 펑펑 이제 체루비업이라고 해서 펑펑 울면서 아 보살의 지위가 이런 그분요 하고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해명수보리라고 이름을 다시 주거든요. 장로수보리가 해명수보리 되는 내용이 금강경이에요. 이건 아라한이 보살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금강경이 대승불교의 진수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갈 것은 아라한이 보살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소승불교가 대승불교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중요한 경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라한이 된 사람이 보살되는 대승불교의 아주 깊은 본질을 대승불교의 어떤 본령을 드러낸 내용이 금강경이라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반 신도들은 아라한이 못 됐죠. 그죠? 아라한이 못된 사람이 금강경을 달달달달 해봤자 금강경은 아라한이 보살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아라한 되는 내용하고 그러니까 해안을 여는 과정하고 해안에서 법안을 여는 과정은 다르다 이거예요. 내용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어떤 초심자들이 금강경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강경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많이 헷갈려요. 잘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높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대학생들 뭐 미적분 산수해야 될 사람이 미적분을 푸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상황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이 있다 공부는. 그래서 익어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말난 김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본질을 아는 것은 항상 도노입니다. 본질은 아는 것이 아니고 항상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단박에 일어나지. 왜냐하면 차원의 문제라서. 잠을 자다가 잠을 깨는 거라서 잠을 깰 때는 그냥 깨지. 뭐 천천히 깨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노 점수를 이야기할 때 도노는 항상 단박에 일어나는 돈오 단박에 깨닫는다. 근데 점수는 차츰차츰 닦아간다. 이 말은 습관을 이제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하잖아요. 마음을 항복받는 거는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수의 내용은 뭐냐면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게 점수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항복받으려면 도노가 되어야 돼요. 왜 도노가 되어야 되느냐? 도노의 힘으로 마음을 항복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vipassana 수행이나 명상 수행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마음을 항복받기는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렵다. 잠시 편안한 건 있지만 마음을 항복받기는 쉽지가 않다. 왜냐? 도노해야지 항복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질의 힘으로 현상의 마음을 한국받는 거지, 현상으로서 현상으로 한국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심지어는 삼아성직업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렵다. 생각으로 생각을 한국받기는 어렵다. 이해되나요? 근데 본질이 깨어나면 본질의 힘으로는 생각이 한국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전체 내용은 한번 깨어난 사람이 깨어난 본질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이 현상의 이 마음을 한국받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공부가 서로 좀 달라요. 도노하는 공부하고 점수하는 공부는 다르다. 근데 도노가 되어야지 점수가 제대로 되지. 도노가 안 된 상태에서 점수하려면 잘 안 된다.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불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불자들은 금강경을 다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금강경은 초보자가 하면 더 헷갈리기만 하지. 예. 여러분, 시원하게 읽어집니까? 잘 안 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노하고 난 뒤에 점수하는 과정에서 금강경이 이제 읽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안을 뜨고 법안을 열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금강 반야바라밀이에요. 그 내용을 금강경이 금강 반야바라밀을 해설해 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법안을 뜬 사람이 부처되는 것은 마하반야바라밀이에요. 법안이 불안을 뜨기 위한 것은 마하반야바라밀이고, 해안을 뜬 아라한이 보살이 되기 위해서 법안을 뜨는 공부는 금강 반야바라밀로 나눈다. 같은 또 대승불교에서도 또 한 차원 더 깊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지금 사실은 금강경 읽기 전에 참선을 해서 먼저 뚫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금강경 읽으면 딱 금방금방 와서 시간을 단축하면서 점수를 제대로 해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모든 것이 아구가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은 본질을 먼저 한번 깨달을 생각은 안 하고 금강경을 읽기 시작을 먼저 하니까 계속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도노는 단박에 깨닫는 거잖아요. 그럼 깨달음을 얻으려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죠. 그건 집중해서 한번 뚫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 공부는 뭐냐면 깨달음을 버리는 거예요. 금강경은 깨달음을 버리는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뗏목을 버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쥐뿔도 없는데 뭘 버려요? 깨달아야 깨달음을 버리지. 그러니까 금강경 공부는 한번 화두를 한번 제대로 해서 한번 뚫고 난 다음에 금강경을 보면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로 이렇게 딱 어떤 요점 정리가 돼서 공부가 되는데, 뚫지도 못한 사람이 금강경 공부해버리면 버려라 하니까 있어야 버리지. 뭘 버려요? 깨달음을 버리라 이 말인데, 금강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법도 세우면 안 된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다 이름일 뿐이다, 놓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초보자가 놓아라부터 배워버리면 이거는 영 이상해진다.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도노와 점수, 그래서 도노 돈수 이런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가면 혼동이 안 일어나요. 마찰도 안 일어나고 갈등도 없어요. 지금 공부 과정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거 모르고 섞어 놓으면 그냥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초보자가 무슨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다 이러면 초보자가 그럼 할 거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 불 안 떴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할 거 없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섞어 놓으면 헷갈린다. 내용이 달라요. 각 분야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제대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도 해야 돼요. 이런 가닥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가 어디에 지금 처해 있고 여기서는 내가 뭘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는구나 하고 전체 여행의 아이터너리거든요. 하여튼 여행 가면 나오잖아요. 첫날은 뭐 어디서 먹고 뭘 보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알고 공부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안심한 상태에서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섞어놔 버리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금강경 함부로 덤벼들면 안 돼요, 사실은.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번 뚫은 다음에, 그러니까 수보리가 되어서 물어야지. 수보리는 굉장히 높은 경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초보자들이 뭐 금강경 바로 달라들어가지고 하면 들으면 알겠는데 돌아서면 몰라. 그렇죠, 그죠?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금 더 읽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닫고 단박에 수행해서 마친다는 것인데, 이도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건기이니 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이에 일천성현의 괴철이라. 모든 일천성현들이 걸어간 길이다 이거예요. 괴철은 궤도. 이 궤도를 따라서 공부를 했다. 당연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했다. 곧 예로조차 모든 승인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지 아니함이 없어서 닦음으로 인하여 이에 정득한 것이니 말하는 바 신통변화. 신통변화는 항상 여러분 누진통이에요. 누진통. 신통변화는 우리 불교가 말하는 신통변화는 누진통이에요. 외도에서 말하는 신통변화는 무슨 천안통, 뭐 신족통, 뭐 다신통, 숙명통, 천이통, 뭐 이런 오통은 이런 거는 외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도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천상의 능력들이에요. 천인의 인간 위에 육도 윤회 안에 인간 위에 천상 있잖아요. 그 천상에 이제 있는 천상에 해당한 사람들의 신통은 오신통인데 해탈하는 신통, 이 본질로 뛰어넘은 신통은 누진통. 누는 번뇌라고 했죠. 세다. 셀 누자에 지는 다 한다. 번뇌가 다 한다. 더 이상 세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누진통의 내용은 법안이 열린 거예요. 법안이 열리면 셈이 없어요. 자, 바다 입장에서는 파도 한 조각이라도 자기 아닌 게 있나요? 바다 입장에서. 그러면 바다 입장에서는 파도가 세요, 안 세요? 안 세잖아요. 이게 누진통이에요. 그러니까 법안을 열고 본질, 바다 입장이 되면 모든 현상은 그냥 자기가 움직인 거예요. 모든 파도는 바다가 그냥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없다. 그러면 번뇌라고 하는 현상도 한계 본질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번뇌가 알고 보니까 괴로운 건 줄 알았는데 모양은 번뇌지만 내용은 뭐예요? 결국에는 본질이 움직인 거잖아요. 번뇌도. 그러면 본질이 움직인 것이 란 걸 알면 번뇌가 본질의 다른 이름이 보디잖아요. 보디, 붓다. 깨달은 분은 붓다고, 깨달음은 보디. 보디를 한자로 하면 보리. 번뇌도 깨달음이 그 모양으로 드러난 거라서 번뇌적 보리, 중생적 부처. 예외가 없으니까. 본질이 드러난 것이 부처니까. 본질도 부처고 법신물이고 드러나면 보신하신분인데
모든 중생이 모양은 중생이지만 알고 보면 한계 본질이 드러난 거죠. 이 본질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외가 없다. 누진통 내용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한계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예외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면 번뇌가 따로 번뇌가 아니고 모양은 번뇌지만 내용은 본질이죠. 맞나요? 모든 파도가 모양은 파도지만 내용은 바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해안에서 법안을 뜰 때 본질을 한번 보더라도 여러분 본질을 보더라도 아상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러면 점수의 내용은 뭐냐? 점수의 내용은 상을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내용은 파상이라고 불러요. 상을 깬다. 상을 깬다. 상은 고정강령. 우리들이 지금 현상으로 살았잖아요. 현상으로 살다가 본질을 봐도 여전히 현상으로서의 잘못된 이 착각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잘못된 착각을 이제 모양 상자를 써서 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해안에서 법안 뜨는 거 결국은 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핵심은 사상을 해결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질을 봐도 여전히 에고는 남아있다. 아상이 있다. 또 본질을 봐도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또 관념은 남아있다. 또 본질을 봐도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관념은 남아있다. 또 본질을 봐도 아직도 내가 윤회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다시 또 다음 생에 윤회한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여전히 중생도 착각이고, 수자상이라고 하는, 수자상은 윤회하는 영혼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착각이 남아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대표적인 나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난데 그걸 착각해서 현상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내용이 네 가지로 대표된다. 하나는 에고를 나라고 하고, 현상에서의 주관이라고 하는 에고. 또 하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우쭐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런 이제 상이 높다 할 때 인상도 하나의 높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또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은 오염된 존재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염된 존재라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자상이란 말은 이번 생이 끝이 아니고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또 다음 생으로 또 간다고 하는 그 착각이 또 있다. 이 네 가지 착각이, 그 착각을 깨는 것이 파상, 금강경의 내용이고, 그걸 깨면 법안이 열린다. 그러니까 상 깨는 건데는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점이라는 말은 점차 상이 한꺼번에 안 깨, 본질 보는 것은 찰나간에 보는 건데 상을 깨는 것은 시간이 걸려서 시간이 꽤 걸린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분이 이제 기독교적인 좀 배경 하에서 그분이 50 몇 세 때 이런 글을 썼어요. 젊을 때, 그러니까 부르신 지 40년 만에 믿음에 들어간다. 이런 글을 썼어요. 다성 유영모 이야기예요. 다성 유영모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참, 그분도 굉장히 깊은 사유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글을 쓴 게 있는데, 20대에 본질을 한번,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면, 부르신지, 그러니까 부르심을 내가 들었다. 그게 지금 한번 도노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알아챘다. 이거. 본질을 알아챘는데, 문제는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법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신 지 40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 이런 글을, 참 아름다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글이 어떤 글인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이분이 정말 피땀 흘린 노력을 한 거예요. 40년간. 하루 한 끼 먹었지. 서울에 살면서 걸어 다녔지. 평생을. 그러니까 이런 걸 실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행이잖아요. 부르신 지 40년 만에. 정확하게 30 몇 년 같은데. 그 몇 년인가는 기억은 제가 지금 안 나는데. 아무튼, 점수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믿음에 들어간다는 말이, 여러분, 믿음 얻기 어려워요. 정직하게 말하면 법안이 떠야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막연하게 믿는 거 말고 하나가 되어야 믿음이에요. 매 순간순간 그 믿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 살아있는 믿음. 이거 얻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핵심은 번뇌를 어떻게 조복받는가예요. 번뇌를. 그래서 며칠 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알아챈 지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가 욱하는 걸 이걸 해결 못했고 번뇌를 해결 못했고 그래서 이거 어쩌면 좋으냐고 한 그분한테 그때는 좀 주변이 좀 소란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지금 이제 말난 김에 말씀드리면 그분이 생각하는 그 번뇌가 여러분 아상의 입장에서는 이걸 다스려야 한다는 번뇌를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것은 이 번뇌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이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번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번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지금 쭈글쭈글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나오는 모양이네. 금강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강경이 번뇌를 보세요. 번뇌를 어떻게 없애느냐 하면 그 번뇌를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번뇌가 없어지면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면 반드시 번뇌가 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증거예요. 번뇌는. 그러니까 그걸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번뇌상이 있어. 번뇌는 나쁘다고 하는 번뇌상이 있어요. 금강경에서는 그 상을 없애라 그런 거지 번뇌를 없애라는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번뇌 나는 지금 이 번뇌가 안 없어진다.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번뇌 없어지면 죽은 거예요. 걱정 마세요. 들어가시면 죽어요. 아니 없어져. 누우면 없어. 얼마 안 있어서 누울 거고 누우면 영원히 번뇌 없을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번뇌는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번뇌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번뇌가 나쁘다고 하는 그 상, 번뇌상, 그것이 없어지는 거지 번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번뇌상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화를 내도 그게 나빠요 여러분. 아니 화낼 때는 화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번뇌 화라는 상이 없어. 그러니까 히로 에라 에오요 할 때 히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을 하는데 즐거움이 좋다는 상이 없어. 이해됐어요? 히 노는 화내는 거네. 화를 내는데 화내면 나쁘다고 하는 상이 없다. 마음대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뒤끝이 없어. 새가 하늘 나는데 흔적이 없어. 그뿐이지 새가 하늘 안 나는 새가 못 땄어요. 마음대로 날아야지.
희로애락 애호욕을 마음껏 부리면서 사는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달음을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깨달아도 내가 깨달았네 하니까 그 사람이 번뇌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다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뭔가 경험했는데 내가 분명히 한 자리 마음자리 보긴 봤는데 왜 번뇌는 이렇게 계속 나지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네가 다 상이 된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법상이에요. 해하는 법상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뭘 했다는 상. 그러니까 그 수고리가 한소씨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소씨가 어떻게 버립니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말씀 잠깐 드려야겠네요. 자, 사실 이 이야기도 좀 그러네. 왜냐하면 아직 본질도 못 든 사람한테 또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들어야 됩니까? 공부는 공부니까. 과정은 알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보는 것은 화두 하나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뚫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을 처리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 모든 것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핵심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금강정 3분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환급받습니까? 라고 하는 수보리의 질문에 보살들은 중생상이 없다. 중생상이 없으니까 그 무한대로 많은 중생을 일거에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왜냐? 내한테 중생상이 있으면 하나하나를 다 건져야 되지만 나한테 중생상만 없으면 중생이 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법이지. 여러분, 중생이 아니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금강경 3분 내용이 그거잖아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저 사람이 다 중생이니까 내가 건져야 한다는 말은 저 사람들이 열등한 존재니까 그걸 내가 구제해야 된다는 그것부터가 벌써 아상이잖아요. 그 상이 없어지면 된다. 그러면 내한테 중생상이 없으면 밖에 중생이 없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 그럼 뭐냐?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데 부처 노릇하기도 하고 중생 노릇도 해. 현상은 그렇지만 본질은 모두가 다 평등한 똑같다. 불성이다. 그래서 내한테 중생상이 없으면 밖에 중생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내한테 중생상이 없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을 깨는 게 그게 중생을 건지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다 법이에요. 법. 있는 그대로 법이에요. 따라서 대승불교에서는 희한하죠. 중생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방이 중생이면서 부처야. 모양은 현상은 중생이면서 본질은 부처야. 그러니까 보디사트바야. 내가 보살되면 다 보살돼 버려요. 그러니까 보디사트바 보살이란 말, 보리 살타의 준말이 보살인데 보살의 원말은 보리 살타. 인도말로는 보디사트바. 보디는 부처고 사트바는 중생인데 모든 사람이 중생이면서 부처다는 거예요. 이게 보살의 뜻이에요. 그럼 법안이 열리면 모든 사람이 보살인 거지. 현상은 중생 같지만 본질은 부처라는 거예요. 같이 있다.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 자, 그러면 지금 도노와 점수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조금만 깊이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세계에 대한 쭉 정리가 된다. 그 말씀 이해되죠? 그럼 말 난 김에 지금 시간 아직 좀 있으니까 쉬는 시간이 25분 남았네요. 말 난 김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람들이 아까 신통이란 말 나왔잖아요. 외도의 신통하고 부처님의 신통은 다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안목이에요. 부처님의 신통은 해탈하는 거고, 현상계로부터 해탈하는 거고, 해탈을 해서 현상과 본질이 하나가 된 거. 그러니까 누진통이라고요. 바다와 파도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부처님의 신통이에요. 내용은 이해하시겠어요? 부처님의 신통은 나의 중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중생상이 없으면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 마쳤다. 아, 진짜 무서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뭐만 하면 나의 중생상만 없으면, 나의 번뇌상만 없으면 누진통을 즉시 또 해 마친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그분이 이 강의 들을 기회가 인연이 있을까?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상황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도 똑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 번뇌를 어떻게 할까 하잖아요. 그 번뇌 없으면 죽은 사람이라니까. 그게 아니고 번뇌는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내 안목이 바뀌어가지고 나의 상이 없어지는 것이 공부다. 그럼 번뇌상이 없으면 나빠요, 여러분? 그게 최고다. 아니, 화날 때 화내야 되지 않나요? 슬플 때 슬퍼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걸 참으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자, 왜 참으려고 하는가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자, 어디서 속았느냐? 이 전부 다 속아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는 뭘 느끼느냐면 거대한 두 개의 세계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의 세계관은 부처님의 세계관이고 또 하나의 세계관은 외도의 세계관이에요.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지금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지금 더해요. 그래요? 네. 지금 우리 시대는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이 극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세계관은 뭐냐면 부처님의 세계관은 여러분 부처님의 세계관은 본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는 이 말은 현상이 본질하고 하나라는 뜻이에요. 색즉 시공. 이게 부처님의 세계관이에요. 이걸 연기라고 불러요. 그럼 이 세계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본질이 저기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현상계고 본질은 저 위에 있어가지고 내가 저기에 대고 복을 빌고 또 기도하고 또 내가 오염을 정화해서 저분의 뜻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거기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세계관. 이거 이해되세요? 본질이 여기 있는가? 현상이 그대로 본질인가? 바다가 파도가 그대로 바다인가? 아니면 파도를 떠나서 하늘에 바다가 있는가의 문제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 두 세계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겠다. 내 탓으로 보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번뇌를 없애가지고 본질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외도의 세계관이에요. 지금 부처님의 세계관은 그게 아니라 번뇌가 그대로 본질인 거예요. 모든 현상이 있는 그대로 본질이다. 이게 부처님의 세계관이고 연기고 그리고 외도의 세계관은 적이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외도의 세계관은 뭐냐면 여러분 외도의 세계관은 핵심이 본질을 천상으로 착각한 거예요. 천상을 본질로 착각한 게 외도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해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의 세계관은 전부 다 인간계에서 천상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올라가려면 번뇌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생이어서 노력을 해가지고 성자가 되어야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다. 인간계에서 천상계로 올라간다. 이게 외도예요. 지금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간단한 세계관의 차이다. 본질이 현상이 있는 그대로 다 낱낱이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이게 중도고, 부처님은 이걸 깨달으신 거고. 근데 외도는 그게 아니라 현상계는 열등해요. 그리고 천상계가 있어서 그 천상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세계관이 지금 극명하게 부닥치고 있는데, 자, 외도의 세계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인간이 나름대로 천상으로 가려고 노력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천상 본질을 천상으로 착각하는 것, 본질을 천상으로 착각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데아라는 플라톤의 개념이에요. 이데아. 그리고 이데아가 있으면 이 세계는 지금 뭐 전문 용어를 그대로 쓴다면 꽃비아인데 이 현상이에요. 이데아는 본질. 그런데 문제는 플라톤이 생각한 그 이데아, 이 본질이 현상, 부처님으로 따지면 현상계가 그대로 본질이죠.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하면 색즉 시공이니까 색 따로 공 따로가 아니죠. 근데 플라톤의 이데아는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법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분법에 의하면 꽃비아는 이데아에 대한 숭배, 기도, 또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법에 의하면. 불교는 불이법이죠. 이 둘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둘이 아닌데 이분법에 의하면 이게 둘이라서 여기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데아의 합의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열심히 여기다 대고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모른다면 자기도 모르게 현상계는 열등해요.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로 가야지 그게 구원의 땅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외도는 이데아를 건설하는 데 매진해 왔어요. 지금까지. 모든 외도는 이데아를 건설하는데 이걸 하늘나라라고 하든지 무슨 이상세계라고 하든지 유토피아라고도 하든지 지금 상황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이데아의 이름으로 지금 천상계를 건설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의 이데아 이름이 이 지금 본질이 아니고 사실은 본질이 아니고 천상계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보다 더 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세계로 가려고 하는 이게 외도의 구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천상계를 이름이 뭐냐? 우리 시대 이데아 이름이 우리 지금 불교 공부지만 여러분 최신 세계관 지금 최신 세계관 이 왜 중요하냐? 지금 젊은이들은 여기에 다 매료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것은 외도예요. 그리고 그 외도의 걔네들한테는 이데아가 지금 뭐냐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메타는 하나 위라는 뜻이에요. 인간계보다도 하나 한층 위층.
메타가 그런 뜻이고, 버스는 유니버스. 아, 이 버스가 아니네. 쓰다 보니까, 하긴, 여기가 탈 거라고 해서 버스란 말도 써요. 버스네. 메타버스. 유니버스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온전하게 포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분법이 세계를 지배해 왔어요. 이분법의 매도 사상이 이미 지배해 왔고, 이것이 커져가지고 지금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세계가 있어서, 여러분 지하철 타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거 보지요. 네. 그게 메타버스예요. 카톡 하시죠? 카톡의 세계. 어떤 세계가 생겼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급속도로 이 세계가 커지고 있어요. 천상계. 그러니까 지구에서 인간이 모자라는 부분을 서로 거기서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구석에 숨어 사는 외톨이가 메타버스에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실제로는 제5 인간인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자기가 천상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배자로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영웅, 신화, 인도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저런 신들 수없이 많죠. 이해되세요? 슈퍼맨, 온갖 영웅들, 이 세계가 천상계거든. 그 천상계를 메타버스에서 만들어가지고 모든 애들이 그쪽으로 지금 다 신경이 그쪽에 가 있어요.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이 절로 가고 있어요. 화폐도 절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야기하면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똑똑한 애들은 한 발 앞서가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여러분 게임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 변신하고 있어요. 뭘로 변신하는가? 메타버스로 변신하고 있어요. 미국의 그 거대한 페이스북이 최근에 회사 이름을 바뀌었어요. 여러분, 회사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코카콜라 그러면 이름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포기하고 페이스북이라는 걸 포기하고 회사 이름 자체를 메타로 바꿨어요. 메타. 저거 선점하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온 페이스북 가치보다 메타버스의 메타가 더 크다고 본 거야. 그래서 바꿨어요. 회사도 다 체계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도노점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노점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노점수의 세계관하고 지금 젊은 애들이 다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골드러시예요. 지금 한국의 똑똑한 애들은, 여러분, 한국에 지금 똑똑한 애들은 다 성남에 모여요. 성남 판교. 거기가 뭐 있어요? 한국의 실리콘 밸리.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는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똑한 애들은 다 저거 하거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거 한다는 소리잖아요. 다 여기 꽂혀 있어요. 재테크하는 애들도 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코인하고 토큰이에요. 여러분, 코인 토큰 무슨 말인지 개념은 오지만 코인 토큰 동전들이잖아요. 젊은 애들이 말하는 토큰은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메타버스에서 통용되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토큰이 지금 개발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거래는 NFT라고 하는 토큰으로 다 지금 이미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회사 저런 회사가 다 이쪽으로 다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삼성, LG들도 필연적으로 저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물질 세계하고 이 세계를 넘어서는 천상의 세계를 지금 저쪽에 만들어 놓고
다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 골드러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외도관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깨놓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젊은이들까지 갈 필요도 없어. 우리들한테 천상이 좋냐, 해탈이 좋냐. 여러분, 천상에는 다 있어. 우리가 원하는 이 현상계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거기는 다 있어요. 그 천상이 좋냐, 아니면 해탈이 좋냐. 여기서는 그건 우문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우문인데 젊은이들은 100% 여러분 천상을 선택한 이해 아시겠어요? 네. 모든 지금 드라마, 게임, 이 세계관이란 세계관. 네. 지금 천상이라고 하는 것이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홀리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계에서 부처님 법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네. 지금 이게 더 세졌다는 거지. 네. 옛날에도 플라톤 시대의 이데아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시켰는데, 네. 이데아의 이름으로 미혹시켰다고요. 근데 지금은 메타버스의 이름으로 미혹시키는데,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지금 그 행복이라고 하는 애들의 행복,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 부처님이 유혹받았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그때 마왕이 부처님 깨닫기 전에 나타나가지고 온갖 미녀가 꽉 차 있고, 온갖 재화가 꽉 차 있고, 온갖 원하는 왕국, 그 거대한 권력을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메타버스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왕의 지금, 메타버스는 마왕의 세계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전 인류가 지금 완전히 지금 기존에 미혹된 인류가 더 매혹되어서 휩쓸려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 여기 정신 차리고 불법으로서 깨어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상황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참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정말 각성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종교는 무너집니다. 이 종교, 저 종교 할 것 없이 다 무너져요. 지금 메타버스 안에 벌써 종교까지 다 신종교가 거기 건설되고 있어요. 어떤 종교예요? 천상으로 모든 걸 약속하는. 여기서 모든 걸 약속해주는 그 종교가 벌써 만들어져 있어서 진로사 지금 다 가고 있는데, 근데 그 결과는 여러분, 마약 같은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인간의 괴리가 실상하고 우리 모든 인류의 고통은 현실하고 이상의 괴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중생 두고 이데아에다가 부처를 두가지고 중생이 부처 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자리를 보긴 봤는데 내 번뇌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부처 흉내 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번뇌는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데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속임수에 인류가 걸려들은 지가 벌써 지금 꽤 수천 년이 지금 흘러 들어왔는데, 지금은 판이 더 커졌어요. 판이 더 커지고 인간의 욕망은 더 커지고, 특히 젊은 애들이 빨리 지금 이제의 눈을 떠가지고 재테크에 눈을 떠가지고 모든 재화가 여기서 지금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지금 빨려 들어가는 중이야. 큰일 났네. 지금 고3 애들이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네. 홍나이하고 이재웅이 해인사 가고 그 스님들한테 그 메타버스 얘기를 하는 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하여튼 그분들이 예. 해인사 가서 스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분들도 메타버스가 앞으로 인류의 구원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에요. 사회 지도자들이 다 지금 그쪽으로 가 있다고요. 그리고 저게 돈이 된다고요. 자본주의 시대에. 거기다가 또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부처님의 돈은, 진리는 이 거대한 사기판에 모든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떡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폭락하잖아요.
메타버스가 지금 그런 꼴인데 문제는 폭락할 때쯤 되면 이미 인류는 굉장히 피폐해져 있을 것이다. 네. 이미 사기꾼한테 지금, 그러니까 마왕의 소나기에서 세계는 지금 다 놀아나고 있어요. 예. 스님들은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죠. 메타버스가 뭐지? 뭐지, 그렇지. 메타버스 뭔지 모르지. 메타버스 지금 오늘, 여러분 보세요. 메타버스 한마디로 천상계. 인간을 이분법 하에서 인간을 속이는, 인간을 홀리는 약속된 땅. 인간의 고통이 없는 천상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다 지금 속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거대한 사기판에서 우리가 정신을 어떻게 차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도노 점수 공부를 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는 지금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상대방을 알아야 돼. 지금 중도와 외도의 싸움이에요. 외도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지금 커져가지고 똑똑한 애들은 좀 거기 다 가 있어요. 안 그래요? 주변에 좀 똑똑하다 그러면 다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근데 여기도 재밌긴 해요. 메타버스는 또 젊은 애들한테는 혁명의 땅이에요. 여기는 무정부주의 세계예요. 여기는 달러와 원화의 세계잖아요. 여기에는 달러, 원화 같은 거 아무 소용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중앙 집권이 아니고 여기는 불가능해요. 메타버스에서는 중앙 집권이 불가능해요. 매개체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개인을 상대하는 세계예요. 여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뭐 필요할 때, 그러니까 돈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니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완전 돈이 민주화되는, 좋은 말로 하면, 그러니까 아나키스트의 세계예요. 무정부주의. 저기는 중국도 없고 미국도 없고 완전히 개개인이 개개인을 상대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신세계는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매혹시키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말로 그 혁명가들은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진짜 혁명하려는 애들. 이 사회의 불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수많은 이 양의 탈을 쓰고 메타버스는 새를 이렇게 그 혁명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만만치 않은 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거대한 도전을 어떻게 정신 차리고 이것이 거대한 사기라고 하는 인간을 더욱더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보세요. 현실에서의 삶하고 메타버스 속에서의 삶이 이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 이 말만 하고 쉬겠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싱귤레리티라는. 원래 임계점은 뭐냐면 AI 있죠. AI. 인공지능. 인공지능 한 대가 전 인류의 지능보다도 높아지는 거. 머지않았어요. 지금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차각차각 오고 있어요. 여러분, AI가 자가학습을 하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가학습을 해가지고 AI가 IQ가 전 인류 되게 한 120 치면 120 곱하기 지금 70명 70억 120 곱하기 IQ 120 곱하기 70억 보다 넘어서는 한 대 AI의 IQ 그러니까 넘어서는 걸 싱귤레리티라고 그래요. 특이점이라고 해요. 그때 되면 AI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럼 인간과 AI의 관계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럼 그 AI가 지배하는 것이 메타버스가 이제 현실화된다 그럴까? 메타버스가 완전히 현실화되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IT 기술로 모든 것이 다 접목되는 여기 뭐 심고 하는 거. 제가 지금 이거 한 잔 마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AI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물 인터넷 IoT라는 들어보셨나요? 제가 별 이야기 다 합니다, 그죠? 제가 이걸 한 잔 마시면 이 순간 저의 혈압, 혈당, 또 뭐 피의 농도, 또 뭐 이런 것이 정보가 바로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AI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손에 쥐는 모든 것에 다 AI가 다 들어와 있는 IoT,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되는 시대. 그게 싱귤레리티 이후의 세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빨리 불법이 뭔가 정신 차리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임박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미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깨어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깨어나게 하는가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메타버스가 대세예요. 돌이킬 수는 없어요. 다만 이분법적인 마구니한테 맡길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인간을 욕망으로 지배하는 그 마구니한테 맡겨가지고 파멸이다 이거예요. 불성이 여기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성이 깬 사람이 일로 가서 그 세계를 또 부처님 세계로 불국토로 통치해야 돼. 지금 그 싸움이 시작됐는데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걸 할 것인가. 여러분 안 되고요. 여러분 빨리 자녀들을 공부시켜가지고 걔네들이 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그러니까 처절한 지금 외도와 중도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미 대세는 저쪽으로 갔는데 그래도 소수의 부처가 나오면 이 싸움을 또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미래가 달린 공부. 너무 거창한가? 휴식하십시다. 네.